자,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함께 경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먼저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실까요?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새해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자, 또 다른 분 보시고 새해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제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늘 복을 받아 가진 성도인 까닭입니다. 하늘 복을 벌써 받아 소유한 성도니까요. 그 받은 복을 펼쳐서 누려야 합니다. 그 하늘 복을 펼쳐서 누리는 법을 배우고 또 그 가운데 넉넉한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외우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제목에 쓴 대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인데요. 이 명령형의 권면입니다. 자, 기쁨, 우리 기쁨 자매도 와 있는데요. 자, 기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왜 기쁘지? 또는 반대로 나는 왜 안 기쁘지? 어느 쪽이세요? 나는 늘 기뻐가지고 나는 왜 기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기쁨이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기쁘지? 이런 의문을 갖습니까? 자, 그렇게 묻는다면 답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쁘고요. 또 이러저러한 그 연유들 때문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기쁨,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항상 희죽거리고 신난 표정으로 늘 다니는, 룰루랄라 다니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옛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요즘은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냥 다 큰 처녀가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막 기죽거리고 웃고 종일 웃고 다니는 그런 아가씨가 있어요. 처녀가 정상이라고 봅니까? 되게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그렇게 그리죠? 정신질환이 있는 정신 이상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희죽거리고 즐겁게 웃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정상으로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조건인가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기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조건이나 상황이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깁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에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콩클턴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콩클턴이라는 그 귀족이 있었어요. 콩클턴 경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우연히 부엌 쪽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부엌 안에서 하녀가 혼자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5파운드만 있다면 참 내 삶이 행복할 텐데. 5파운드. 1파운드가 지금은 한 2,000원, 1,900 얼마 하거든요. 근데 옛날이니까 50년 전, 100년 전이라고 하면 뭐 시기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파운드 돈이면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돈이에요. 하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귀족에게는 5파운드 그거 그냥 껌이죠. 껌값이에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쳐 왔는데 자기 방에 앉았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 겨우 5파운드? 그럼 까짓것 내가 5파운드 한번 주지 하고 생각하고는요,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하녀를 불러가지고 내가 아까 네가 혼잣말을 지나면서 들었다.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내가 5파운드를 줄 테니까 네가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5파운드를 줬어요. 하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부엌에서 나와가지고 문을 닫고 그 귀족 콩클턴이요,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잠시 서 있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그 하녀가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어머 미쳤어. 이 바보야,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요, 생각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 하녀에게 5파운드가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감사였어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 제목이었겠죠. 하나님 5파운드만 주세요. 기쁨이고 기도고 감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생각지도 않게 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무엇이 와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를 덮어버렸습니까? 마음에서 마음에서 일어난 욕심이 그 기쁨과 감사를 덮어버렸고요. 더 얻을 수 있었는데 더 얻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 그 자책으로 행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고 기뻐했고 감사했던 행복은 순간이었고 아주 기괴한 탐욕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요, 또 감사라는 게요, 이 조건 설정에 따르면 이렇게 돼요. 어떤 조건에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혹은 목표라고도 바꿀 수 있는데요,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얻으면 좋겠어, 이런데 이루면 좋겠어. 어떤 조건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삼아서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삶의 소중한 자태입니다.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기도하고 삶에 매진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 달성을 행복과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 소중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게 내 삶의 기쁨의 조건,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은요, 삶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성장의 여정일 뿐이에요. 목표가, 내가 설정한 목표가 행복의 전제도 아니고 또 내 삶의 감사와 만족의 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과정이고 뭐라고요? 내 성장의 여정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조건 없는 명령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을 달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 없는 명령입니다. 조건과 무관하게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죠? 서두에 말했습니다. 벌써 이미 기쁨의 조건, 감사의 조건을 받았거든요. 성도는 이미 하늘 복을 받아서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의 피가 나를 씻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씻었고 그 아들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2026년 새롭게 받은 이 한 해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순례하는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조건은요, 늘 바뀔 거예요.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뀔 것입니다. 일단 나이 들어가잖아요.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시로 바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기억력이 더 좋아질, 건망증이 점점 더 없어질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에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찾고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사실은 더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가 쌓였으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조금씩 더 좋아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쓰는 건 더 늘고 줄어들지 않고 소득은 조금씩 더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예기치 않게 가족을 잃기도 하고 소중한 지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조건을 따지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가 온통 사건 투성이잖아요. 불편한 일 투성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냥 어쩌다 듬성듬성이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현실의 조건을 따져서 기뻐하고 그 조건 가지고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늘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어때요?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 옆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주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까?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그런 긍정적인 모습, 배울 만한 모습,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야, 저게 너무 좋아 보여.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빨린다고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냥 기가 빨려요. 그런 사람 피하고 싶은데, 같이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많지 않은가요? 오히려 있는 에너지도 잃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믿음 없고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신앙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 기쁨을, 감사를 앗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14절 본문도 한번 보세요. 어떤 이들을 언급합니까? 신앙 공동체이니까 모두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믿음 안에서 마음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다 힘이 있고 힘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권계해야 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격려해줘야 되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늘 붙들어줘야 되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죠. 그 게으른 자들 몇 번 권계하면 사람이 변하죠. 그런가요?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해주면 얼마 안 있어서 그 마음이 막 강해지죠. 그런가요? 힘이 없는 자들 몇 번만 붙들어주면 힘을 내고 혼자 일어서서 내게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14절 뒤에 끝에 어떤 말을 붙여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요. 왜 오래 참으라 그래요? 게으른 자를 주님 말씀대로 권계해도 쉬 변하지 않거든요. 참아야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해주면 마음이 얼른 강해지면 좋겠는데 또 그 모습 그대로예요. 참아야죠. 힘이 없어서 붙들어주면 좀 이제는 제 발로 좀 서면 좋겠는데 여전히 혼자 일어서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그 말씀을 뒤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짐이 되는 사람입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옆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짐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플러스가 되는,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손꼽게 되는데요. 침이 되는 사람, 어떤 그가 실제로 어떻든 간에 느낌이 침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그래도요,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으면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멀리 있으면 피하면 되고 안 보면 되는데요, 가까운 사람이 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가족이 이렇고요, 늘 만나는 성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늘 부딪히는 동료가 그렇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 그들의 존재 자체가요, 내 기쁨을, 감사를 가로막는 조건이에요. 기도도 잘 안 나오게 만들어요. 사람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조건을 살피면 못해요. 사람과 상황, 조건을 살피면 못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16,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 조건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과 상황과 조건이 그분 손에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과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명하셔요. 명령형입니다. 필요한 건 뭡니까? 의지를 세우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명하시니까 뜻을 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벌써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 복을 누려야 될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아들의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고백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씻었고 그 아들의 피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것이니까 뜻을 정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가지만요, 주변에는 어떤 인간들 투성이에요? 진짜 안 도와주는 인간들 투성이라고요. 나는 뜻을 정했어요. 항상 기뻐하기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범사에 감사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근데 도와주는 인간들이 옆에 별로 없어요. 안 도와주는 정도만 돼도 괜찮겠어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해꾼 역할을 해요.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내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기도 못하도록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놓고 그 토대 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상황에서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 기도 가운데서 깨닫는 게 많아요. 한 가지만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참아 보고 계시구나. 기도하다 보면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인생을 참고 지켜보시듯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참아 지켜보고 오셨구나. 그런 깨달음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인생이고, 나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 봐주셨던 인생이에요. 기도하면 그런 인생이 보이고 그런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만 놓고 보면요, 우리만 놓고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놓고 보면 네가 그런 인생이고, 그래 너나 나나 다를 것 없이 나도 똑같이 그런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만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미쁘고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쁘고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나 자신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참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런 나를, 그런 인생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미쁘세요.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나 보기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때로 미칠 것 같아도요, 부르신 그분이 신실하게 붙들고 여전히 붙들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다로 가신다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돌고 도는 구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기도와 기쁨과 감사를 배워가고 연습하고 연마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점점 더 나아가고 더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더 키워가고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2026년 새해가요, 아무쪼록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뜻을 굳게 세우고 그 뜻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더욱 키워가고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참으로 복된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것 없고 감사할 것 없고 또 기도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우리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더욱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그 선순환의 삶을 만들어가고 더 깊이를 더해가고 더 크기를 키워가는 그런 우리의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